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만났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게요. 저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국을 하다가 한때는 성공을 했지만 나중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도망다니는 참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 사정이 나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남의 빚을 끌어다가 은행 빚을 끌어다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고되게 이제 밤낮 없이 뛰고 있는데 하도 고생하면서 사니까 예수 믿는 어떤 아는 분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인데 너무나 귀가 솔깃하단 말이야. 11조만 주면 하나님이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거 내가 못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11조 대신에 10의 2조를 드릴 테니까 다음 달부터 저의 매출액을 2배로 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참 이런 그 소박한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나 봐요. 진짜 10의 2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 달 매출액이 8배를 뛴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이 번창해 나갔어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래가지고요, 연명과기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김강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연명과기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연명과기대 공학관을 지어주었어요.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0절을 여러 번 보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하나님, 내가 11조 가지고 시험하라네. 나는 10의 2조가 시험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비상한 믿음은 이런 비슷한 독특한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한 25년 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조그만한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통 거짓말투성이에요. 이중장부, 분식회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모든 것을 속이고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회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은 조그마한 옷가게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편 84편 11절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은 지불할 만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직하면 언제나 손해를 본다. 정직의 값은 크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 모토 가지고
25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자주자주 주셨어요. 그래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40개 기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전셋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인 박성수 장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상한 믿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잡지에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비상한 믿음 때문에. 수년 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해군 병원에 몸이 좋지 않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간에 종양이 생겼어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고 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는 결국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아마 아주 독한 약을 아마 세게 처방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랬는데 그만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어버렸어요. 의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보니까 사람들이 틀렸어요. 뭔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대생들에게 자기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연구 발표를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처방한 약의 분량을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판인지 아이에게 처방한 그 약의 양이 적정선을 10배나 넘는 약을 처방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자기가 죽인 거예요. 미국이 아무래도 좀 다르죠. 부모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의사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듣던 부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죽은 아이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는 치유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의사를 붙들고 아들 살리라고 무슨 소동을 벌리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부. 예? 견디기 어려운 절망이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이 잘해주신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고통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무명의 부부를 보고 이 의사가 감탄을 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했어요. 이 의사의 이름은 잭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사회에 자기 재산을 환원해가지고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선단체입니다. 빌 게이츠의 재단 다음으로 큰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종교계에서 특별히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고 하면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받았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받았고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잭 템플턴 의사가 그 재단의 책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야, 템플턴 재단의 책임자가 선교사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책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불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으로 알고 수용하는 비상한 믿음을 가진 무명의 부모한테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이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비상한 믿음으로 거룩한 바보처럼 사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바다를 걷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언젠가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상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고지하면 언젠가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금방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계신다. 너는 보트에 그대로 앉아있는 열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바다 위를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주여, 나도 베드로처럼 비상한 믿음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현실에 나가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